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되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그분의 사역의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매우 직접적인 표현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상반절에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추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아주 단순하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또 이 아침에 좀 함께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3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들 또 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을 기록을 합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믿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체가 그들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또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완고하기도 하고 멀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구원을 방해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하지만 이 구절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개입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은 이미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그대로 두면 우리의 눈이 이미 멀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미 완고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40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개입해서 그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그 백성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바울은 분명히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너무 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편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개입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이성과 또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결정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내버려두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내버려두지 않으셔서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위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빼앗길까 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을 그냥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죠. 4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함께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42절을 보면 이들이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드러내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아서 자신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더 핵심적이고 더 본질적인 이유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위치,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을 그들이 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42절은 표면적인 이유고 43절은 좀 더 신앙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두 부류 속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것으로 끝이 아니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또 오늘 이 42절과 43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관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43절 말씀에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고 더 위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를 그들이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을 갖게 된 관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이들의 믿음이 진심이었다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기 때문에 이들도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텐데 왜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사람의 위치, 세상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감추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읽어드리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이 아침에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버려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연결되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그 덕을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믿음을 갖게 된 이 42절과 43절에 있는 관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할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한 주간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했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믿는 것으로 그쳐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여전히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건하고 신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